2026년 6월 7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목회자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터에 2015년 전에 신흥은혜 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만한 물가와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에 저희 모두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역시도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의 푸른 초장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고백하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싱싱한 하늘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6개월 동안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6년도 6개월이 지나가 지금 6월입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지난날의 잘못을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용도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하고 또 분노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성품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2026년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용서와 사죄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은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면서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린 저희를 불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시키고 또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온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십시고 머리에 안수 한 차를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또한 또 그로 인해서 잡음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을 가라앉혀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현충일인 어저께 또 이렇게 그런 나라를 위해서 호국 영령들이 많은 희생을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이 평안히 서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저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또 저희 모든 악한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힘들지만 힘내셔야 돼요. 여름이고 지치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은 눈도 어둡지 기도 어둡지 젊은 사람도 힘든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 참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담을 칭해진다는 뜻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과 또한 구원을 받게 됨을 이르는 그 말씀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도 하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다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 데라가 아버지가 비운 사이에 그 우상을
아주 큰 우상들, 작은 우상들,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나갔다 들어오셔서 화가 났겠죠. 그걸 만들어서, 말하자면 조그만 부처를 만들어서 깎아서 파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거를 벌이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제 큰 것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걸 다 깨쳐버린 거, 부셔버린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들어와서 막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게 돼요. 왜 그거를 다 부셔버렸냐,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거 서로가 빵을 서로가 먹겠다고, 그 우상들이 큰 빵을 먹겠다고 싸우는데 그래서 부셔버렸다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그게 말이 되냐, 우상이 움직이냐, 우상이 말하자면 목각 인형 같은 그런 그게 움직이라냐 싸우기라냐 말이 되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에게, 그러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왜 아버지는 만들어서 팝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따진 거죠. 그러니 이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죠. 몇 수십 년을 거기서 먹고 자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그거는 예전에 믿었던 그 신을,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신득이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9절부터 12절에 이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에서 후사가 되리라는 언약을 받은 것 역시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및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 되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상속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성취되는데, 믿음으로만 성취돼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한테 행동으로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반드시 육신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무의미해지고 약속은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으며 율법의 요구를 다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으며 허무함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세상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축복을 주지만 천국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렵니까? 믿음이 아닌 세상 것으로 상속자 되려고 애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그 우상을 다 만들어서 파는데 그걸 다 부셔버리고, 아버지가 그 하던 모든 걸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간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만약에 우상을 계속 섬겼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말하자면 조상이 될 수가 전혀 없었겠죠. 아브라함의 구원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13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이 말씀 에판겔리아, 역시 언약은 언약이로되 일방적인 통고나 선포의 의미가 짙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 재물을 쪼개어 놓고 소나 양이나 이 모든 것 이렇게 깨끗하게 다 해서 제사 지낼 때 좋은 것으로만, 사람 육신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구약에도 이 재물을 양이나 뭐 소나 이 재물을 깨끗하게 해서, 이 언약의 뜻이 그거예요. 재물을 엎어갖고 그거를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건데, 그거를 반 갈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언약의 백성인데 그렇게 안 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그 언약 백성의 제물로서 우리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가 레위기 그걸 배울 때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의인이 되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안 살 때 이 제물의 그 언약의 뜻의 이 제물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언약은 제물과 같이 쪼개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자면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지내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제사 지내는 법이 아주 엄청나게 많죠. 번제, 유제, 소제, 뭐 화목제, 속제, 속건제, 뭐 이런 식으로 둥둥둥둥 있는데, 이거를 쌍무 언약이라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서로 관계에 이거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쌍무 언약이에요. 사람이나 국가 간에 맺은 언약은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재물 사이에 함께 지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밤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재물 사이에 지나갔다고 창세기 15장 7절에 써 있어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14절 15절은 율법은 뚜렷한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구원의 원리라고 내세웠다는 거죠. 율법이 이 믿음을 세우고 이신득이 이신칭의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저울로 치면 양쪽의 저울이 이렇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저울줄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를 저울질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자면 도로에서 도로법이 있어야지만이 교통사고 나면 그 처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위법하면. 근데 이게 그냥 도로 위에 돌아다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냥 사고 나도 다 모임이 된 아무 일도 아니다. 지금 이게 쌍무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저지르고 죄를 지면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죄를 지면 이 계명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선 도둑질을 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배로 물어내고
손도 자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 이게 지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회개라는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진짜 그렇게 죄를 저질러야만 그게 죄인데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먹기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뭐 구원파는 한 번만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십계명 저 모세 그 유람선 뜰은 저기가 구원파예요. 근데 거기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파는 그냥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거는 그러면 한 번만 믿어 그 다음부터 죄 짓고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 속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후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구원의 원리이고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하고 은혜하고 어떻게 해요?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이 전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교통에 그 도로에서 사고 내서 사람 죽여도 되겠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하고 구원의 은혜하고 이렇게 맞물려야지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의미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주시고 뒤로 슬며시 빼앗는 하나님의 이중성이 그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저주한다고. 내가 언약 백성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고, 너를 정말 이 하나님이 이 구약에 보면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언약 백성은.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것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그 축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저도 정말 병원에서도 애 갖기 힘들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했을 때 하나님 고목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이렇게 한다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 괴로울 때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되뇌었어요. 그럴 때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무수히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 100세 이삭을 낳은 뒤에 175세를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25년간을 기다리시게 하신 뒤에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18절 18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물이요 99.9에서 끄는 게 아니라, 물은요 기름 같지 않고
100도 딱 돼야지 끌어요. 그래서 99.9만 기도하고 아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래나 봐. 그러고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나이에 어떻게 99세에 경도다 다 끝나고 여자로서 생애 다 저기 했는데 무슨 애를 가져요. 그리고 사라가 뒤에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너 왜 웃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애를 낳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99세에 난 아기를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바치라고 그랬을 때 순종하고 또 바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애가 죽지 않게 제물을 나뭇가지에 양이 걸려 있었는데 그 양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를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렇게 죽이기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 올렸다가 내리기도 하시고 내렸다 올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언약의 백성이니까.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렇게 되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데 명심해야 될 교훈이 첫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게 아니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그랬거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오늘은 이랬어 그리고 내일은 저랬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선진이잖아요. 그 앞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믿음으로 삼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대요. 축복받으려면 언약 백성은.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대요. 아 이것은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못하겠으니까 안 하겠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99.9에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100도가 돼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는 포기 배추 실 때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여보면은 100도에서 딱 끓고 기름은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 어떤 튀김할 때 소금을 몇 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넣어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그 발연점이 뜨거운 거예요. 물이 뜨거운 거, 그 기름이 뜨거운 거고 좀 이렇게 약간 있다 올라오면 그거는 이제 좀 온도가 맞춰진 거니까 뭐 튀김 그거를 넣어보든지 이렇게 그런 걸 넣어보고서 물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 걸 넣어보고 그 온도를 체크하거든요. 아니면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을 갖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대상이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모든 성도들이 포함됐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모든 가난하고 부자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몸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선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닻을 내려 명하노니 타종계 무슨 영 수군수군 비방 정죄 판단 살인 이런 걸 회개하거든요. 항상. 그러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죄인이 의인되는 칭의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믿는 거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에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24절 25절은 제4장에서 시작한 믿음은 옳고 잘못된 그러한 사실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가 이 성경책이에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매덕이 돼요. 매덕이. 그때 당시 파피루스나 양피로 이거를 성경책을 이거를 안 만들었다면 우리가 돈으로 살려면 5억 6억 이상이 되는 책값이래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때 당시는 양피지로 이걸 글씨 하나하나 다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줄 부활 이전의 칭의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나는 예수로 죽고 십자가로 다시 주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현대판의 가론 유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론 유다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논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며 믿음이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귀중한 것입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그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써 중생하시고 성결하시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성결교의 그 복음을 잘 기억하시고 언약의 상속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믿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의식주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바쳐진 소원 위에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 아픔을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정말 100%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말 간증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공부하는 자손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일터에 일하는 자손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를 배우면 10개, 100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직장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정말 일터에서도 보호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축복을 하여 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시옵시고 누워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사람들 기도까지도 100%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가정마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목회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께서 이 시간에 또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